저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 호응을 잘해주는 자매님들로부터 큰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설교 중에 내뱉은 아재 개그에도 크게 웃어주고 엄지를 날려주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동안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좋은 반응은 상대를 기쁘게 합니다. 이번에 묵상할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이 진정성 있게 복음을 전한 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째,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13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은 메시지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많은 장애물을 뚫어야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말이 어눌하면 어눌함이 거슬려서 어눌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없겠죠. 또는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부족함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나사렛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마을 청년이라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지 않으면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자를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애물을 뚫고 가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머리, 가슴, 삶까지 받아들였습니다. 13절을 다시 잘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았다는 말을 2번 반복하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때 쓰는 동사가 다르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말할 때 쓰는 동사가 다릅니다. 처음에 받았다는 말은 바울의 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는 한편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때는 말씀을 받아들인 후 진짜 주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삶으로까지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 들은 것 자체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읽은 것 자체에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분량 끝났다. 또는 설교를 듣거나 읽은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뭔 말하는지 알아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듣거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두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반응에 바울은 14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왜 격려일까요? 그것은 헛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동일한 고난을 쭉 따라가면 구약의 선지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의 시대 때부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선지자들을 말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에서 시작한 최초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그 고난을 받았으며 이 고난의 대열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뚝 서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이 영광스러운 계보를 잇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큰 격려이겠습니까? 동일한 고난이 격려라면 동일한 고난을 유발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가 빛나고 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삶을 거룩하게 가꾸려는 모든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8K 고화질로 찍어서 선명하게 간직하시고 먼 훗날 반드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